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시간과 공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드러나고 그 영광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올라올 때 이광글 장로님이 바늘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그러셔가지고 몇 분은 찔러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현선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석주 장로님을 통해 은자교회로, 죄송한데 안경을 좀 써도 될까요? 제 노안이 아니고 원시여가지고 문석주 장로님을 통해 은자교회로 부르신 지 올해로 9년이 되었어요. 먼저 잠시 지지난주 방송에 여러 오류가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 바로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장로님이 제가 셋째 낳고 제 인생이 끝나서 울었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애를 셋이나 낳고 인생이 끝나서 울겠습니까? 저는 외동이라서 원래부터 꿈이 전원일기 같은 집에 시집가는 것이었고 애도 많이 낳아야지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셋째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첫째에게 일시적으로 퇴행 현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른 나이에 동생 보는 아이들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 큰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장로님이 오셨고 울게 된 거죠. 원래 문 장로님이 영재교육으로 이름을 크게 떨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기억력 감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이제 그때 처음 방집사와 큰아이가 교회를 한 달쯤 다녔습니다. 여기서 방집사는 우리 교회 성도 방순원 집사입니다. 저와 결혼해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좀 지나고 방집사가 보는 사람마다 자꾸 애엄마는 어디 갔냐고 묻는다면서 저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내 50일쯤에 막내를 애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애셋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암송대회에서 상을 탄 적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상품을 받은 이후로 교회에 다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 외운 게 현재 도움이 되기는 해요. 아기 바구니에 셋째를 눕혀서 유아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데 잘 들리지는 않았고 거의 휴대폰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사랑하는 우리 황 권사님이 애는 당신이 볼 테니까 본당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예배를 듣는데 집중도 안 되고 어색하고 그러기를 한 3-4번 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귀가 딱 열린 날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귀를 그날 딱 열어주셨어요. 그 뒤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지? 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믿어져야지 기도를 하죠. 말씀은 들리지만 믿음은 없는 상태. 그래서 한 반년에서 1년쯤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몇 달쯤 지났을까?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서 했던 기도는 공교롭게도 문장로님에 대한 기도였어요. 대학원 가는 길에 이제 급해가지고 운전 중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보란듯이 딱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믿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2번째 했던 기도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말하기도 창피한데 무슨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당시에 사모님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가 또 동천홍이었네요. 그 목동 집수리를 하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집사님은 요즘 무슨 기도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모님이니까 그런 말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그 기도 정말 좋아하시겠다. 당신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뒤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 역시나 금방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015년 특세 하나님의 눈으로 2016년 특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죠. 처음에 새벽 예배에 왔을 때 통성기도를 접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권사님, 그 권전도사님, 원로 사모님의 통성기도를 온몸으로 받아냈죠. 제가 그때 등이 소멸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가끔 그 기도가 그립기도 해요. 목동으로 이사한 후에는 이제 가까워지니까 부천에서는 멀었거든요. 마늘을 까다가 막 던지고 너무 답답해서 막 철야 예배로 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려고 손을 딱 모았는데 손톱에서 마늘 냄새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죠.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 교회에 정착한 스토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의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욕심에서 비롯된 열심을 내고 또 그 열심으로 얻은 결과를 의지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마치 내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교만의 최선봉에 서 있던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저의 간증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기대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인격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 두 가지 달라진 점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후배 여교사들한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에선 눈물을 보이지 말라면서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툭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다가도,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여자처럼 이렇게 주체 없이 눈물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나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둘째는 예전에 제가 불의에 잘 맞서고 좀 반골 기질이 있었어요. 저희 족보에 논계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유전인가? 아무튼 뭔가 정의롭다면서 되게 제가 착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한 한, 아니 절대적으로 불의를 꼭 참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가장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오늘은 안 울 거예요. 절대로.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고 참 평안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그렇게 보이고도 싶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가능한 한 날이 올 거라는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참 평안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네, 물론 평안할 때도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예배 시간, 찬양, 기도, 교제 나누는 시간. 근데 그 이외의 시간들에는 눈덩이처럼 죄만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루 종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의 삶을 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종종 제 밑바닥, 아니 지하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친 어깨를 떨구고 밤이 되면 또 어제 했던 기도와 크게 다르지도 않은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이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너 무슨 기도할지 다 알아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네, 또 그 기도 맞아요. 근데 어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실망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저의 변화된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편한 지금의 이 삶을 그렇다고 예전과 바꾸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면목 없는 용서를 계속 구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허락된 넘어짐이고 또 일어섬이라는 것을. 어쨌든 저는 일찌감치 제 자유의지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말마다 예배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물음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규칙적인 시스템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주말은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에 따라서 사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평일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의 가장 가운데인 점심때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하루의 중심을 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물색을 했어요. 친한 사람보다는 같은 실에 있는 사람의 동선이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수학 선생님 한 분을 점 찍고 마치 도를 아십니까처럼 접근을 했어요. 선생님, 요즘 말씀 보십니까?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 학교에 신우회가 없다면서 요일을 정해서 모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점심 때 말씀 읽기 하루 한 장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각자 하자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네? 날마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시 반부터 15분간 그냥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 읽기요. 읽고 나서 나눌 얘기가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말고요. 그래서 둘이서 조촐하게 이제 학생 휴게 공간에서 한 켠에서 첫날 10분간 한 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퇴근 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다가 성경책 있는 걸 봤대요. 근데 신기한 게 거기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좀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가리고 했거든요. 근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신우회냐면 함께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걸 꾸려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2020년 10월 29일이었어요. 이름도 지었죠. 런치 바이블. 괜찮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저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웃긴 게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볼까 하다가 이제 수학도 집합만 보다가 집합만 까매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는 절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혼자 성경을 무작위로 딱 폈어요. 나오는 것부터 해야지. 딱 나왔는데 폈는데 욥기가 딱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분들한테 욥기부터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는데 속으로 그랬대요. 그분들이 이분이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자는 걸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 연도에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학교는 연말에 차년도 업무 희망원을 받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희망대로 배치를 하고 그걸 이제 쓰기 전에 이미 그 대략적인 상호 간의 협의는 다 끝나요. 근데 저는 그때 갑자기 부서를 맡게 되는 바람에 사람을 컨택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부장이 자기 어쩌려고 그래. 빨리 부서 차석을 구해. 막 그러는데 그래도 크리스찬이 가오가 있지. 구차스럽게 막 사람을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전 누구랑 해도 돼요. 그렇게 겉으로 얘기하고 속으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발표가 딱 났는데 글쎄 저랑 같이 성경 보는 친구가 딱 배정된 거예요. 그 신실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죠. 자기 여기 있었어? 딱 그랬더니 아니요. 저 담임 썼는데요. 부장님이 저 끌어오셨어요? 그래요. 아니 나 자기 별론데? 그랬더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 껄껄 웃고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해에 모든 선생님이 다 희망부서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만 자기 희망과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남편이 전도사시고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청 훌륭한 친구거든요. 같이 일한 지 3개월이 지나서 말해주더라고요. 지금은 무지 친해요. 막 나란히 앉아서 말씀 덕지덕지 붙여놓고 막 그러거든요.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작은 동기가 지금은 거대한 동력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거룩해졌냐. 안타깝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어떤 시스템에도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젠간 되겠죠. 저는 이제 저한테 스스로 실망하는 거에 지치지 않으려고 사단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좀 뻔뻔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예요. 최근에 묵상과 3분의 2가량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은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간에 대한 묵상을 오랫동안 해오는 중에 최근에 한 가지 생각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시간과 공간을 주셨을까? 공간에 대한 창조는 창세기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시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20시간도 아니고 10시간도 아니고 뭐 첫날은 10시간, 두 번째 날은 20시간 이런 것도 아니고 24시간의 동일 단위의 하루가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될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둘째 하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하루를 반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평히 베푸시는 진정한 용서구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어제를 잘못 살아도 똑같이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 것으로 통으로 주시는구나. 게다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래서 통상 며칠이나 주시는 건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보통 인간이 20살 이후부터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시간을 통제한다고 가정을 할 때 평균 수명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365일 곱하기 60년 해가지고 21,900번이더라고요. 그 21,900번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주님이 저더러 딸아, 너한테는 최소 21,900번의 온전한 기회가 날마다 새로 있었는데 너 그걸 몰랐니? 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21,900번의 하루가 매일매일 똑같이 주어졌는데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산 날이 겨우 이틀이라니. 이 이틀은 주님을 영접한 날, 그리고 마지막 날 보통 죽기 전에 성화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날 전 생각했어요. 성도님들은 며칠을 예상하세요? 우리가 오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올해 특세 시작 2주 전에 가을의 문턱 어느 밤에 얻은 묵상입니다. 좀 독특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루하루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진행된 이번 특세에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라고 하냐면요. 아직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속에 꽁꽁 감추어두려고 했던 제 소중한 것을 여기서 나누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밀히 채워주실 놀라운 것이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대할게요. 아멘. 제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신 그 놀라운 단어는 바로 읍조림입니다. 성경에 일상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읍조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가 이미 소개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이번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왜 9년 동안 못 봤을까? 하고 뒤져보니까 와, 이 읍조리다는 동사가 딱 10편에만 15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접사 조리다를 빼고 어근 읍으로만 찾아보니까 2번 더 나오는데 10편에 그래서 총 해서 17번이 나오는데 10편에 16번, 민수기에 1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읍조리다가 10편에만 15번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119편에 7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번에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된 거죠. 요 근래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마구 날뛰는 생각을 붙잡는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보통 빛이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빛보다 빠르고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붙드는 방법으로 지금 순간에 나의 들숨, 그리고 날숨, 호흡에 집중을 하면 모든 생각이 사라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명상법, 호흡법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건강 증진 차원에서 들었지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접근한 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걸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잡념이 사라져요.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을 종종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읍조림을 접하고 나서 호흡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말씀을 읍조리는 것 하나면 생각을 붙드는 것은 기본이고 말씀을 중심에 둘 수 있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일상을 지켜낼 수 있구나. 모든 게 다 해결되는구나. 말씀을 계속 읍조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루 종일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땐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해도 돼요.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요. 생각으로 읍조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읍조림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진짜 미련하게 그날 선포되는 말씀 한 절을 딱 정해서 하루 종일 외우고 되뇌이니까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전적인 요절 암송 이런 방식들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 말씀을 외우기가 힘드니까 오전 오후로 딱 한 구절씩만 정해서 계속 읊조려 보았습니다. 모니터에 붙이고 휴대폰에 붙이고 뭐 읊조리고.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큰 은혜가 더욱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행위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유, 철학, 방편들의 가장 총체적이고 상위의 층위에 존재합니다. 다만 제가 못 보고 못 찾고 못 깨달을 뿐이죠. 이게 성경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지금 전도 리스트에 6명이 있는데 왜 6명이냐면 장로님이 저를 통해 우리 가정 5명을 전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일단 6명으로 정했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성경에 있어 라고 말하면 성경에 그런 것도 나와? 이래요. 본인들이 읽은 책, 알게 된 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들어보면 거의 성경에 기반한 내용일 때가 많아요. 유명한 자기계발서, 철학서적 그런 것들도 거의 다요. 예전엔 저도 몰랐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제가 전도하기가 좀 편하기도 한 게 이 사람들이 일단 제가 하는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워낙에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인정을 했네요. 그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21세기의 미스테리 중 하나가 주연선이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자, 주연선이 교회를 다녀.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 네가 다니는 걸 보면은 있긴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 내가 있을 것 같은 일을 9년이나 하고 있어? 그러면 아니 있어. 있는 건 확실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래 진짜 있어. 아니 진짜 계셔. 지금 여기에.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경이야 라고 말해줘요. 세상에 아무리 기독교를 비방한다고 해도 그건 기독교인인 우리에 대한 비방이지 말씀을 비방했던 논리적으로 보여졌던 그 어떤 공격도 다 무너지지 않았나요? 심지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에 굴복되어 회심한 사건이 더 빈번하더라고요. 쬐끔 찾아봤어요.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앞두고 국어교사로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성경의 문체, 구성, 강조, 저자의 의도 등 글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을 간증 내용에 포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은 거대한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대하는지 얘기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목사님 당신 스스로가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 모든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날것의 말씀을 씹어서 저희가 소화하기 쉽게 뱉어내 주시니 참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목사님의 마음의 소리, 그렇게 계속 이유식만 먹으면 성장하기 어렵다, 종교개혁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성경은 성도의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저 잘 알죠?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 국어교사로서 성경을 쉽게 혹은 달리 읽는 특별한 방법은 애석하게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듣고 의문이 들 때까지 좀 찾아봅니다.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의문이 들 때 끈질기게 찾아봅니다. 주의할 것은 유튜브나 단편적인 설교 영상 자료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배경 지식, 시대 상황, 앞뒤 문맥, 단어의 쓰임, 그런 객관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가공된 자료는 편집자의 의도가 녹아들어서 스스로 해석해볼 여지를 뺏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주석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 공구 때 30만 원 좀 안 되게 샀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말씀을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뜬금없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집은 방집사가 주로 자주 봐요. 저는 자주 보지는 못했고
이번에 교회에서 준 주석집을 통해서 주석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119편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안 틀어주시면 제 마음이 주의 규례를 여기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제 마음이 상하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맞아. 말씀을 항상 사모하지만 말씀대로 못 사니까 늘 마음이 상하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게 아니고 정말로 화자가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한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진짜 상하는 거, 물리적으로 에너지 고갈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에너지가 고갈된 본 적이 있어야 이거를 알죠. 이런 느낌이 뭘까?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봐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해당이 될까? 말씀 해석도 내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눕니다. 누구랑요? 여러 교회 분들이랑요. 나누다 보면 배가 되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진지하게 말하고 듣고 경험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원고를 최대한 빨리 쓰고 그 원고를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경험하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시험 문제 출제를 다 팽개치고 월요일 하루 종일 원고를 먼저 썼습니다. 쓰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최선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경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최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원고를 최대한 먼저 성실히 쓰는 거, 거기까지가 저의 최선이고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바로 어제까지 제가 느끼고 알게 된 거의 모든 것들을 두서없이 다 털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바짝 가까이 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자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박수 치셔도 돼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가져왔는데 이게 유년부 찬양이거든요. 교사를 하면서 굉장히 단순한 아이들의 찬양에서 은혜 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하세요. 같이 하세요. 너무 좋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현선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느끼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겠느냐? 행함이 따라줘야지. 교리와 윤리라고 하는 것,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배와 일상이라고 하는 것, 교회와 삼터와 일터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겨운 싸움, 제가 우리 주집사님 간증한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 이제 들더라고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싸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영역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데 진짜 필요한 거, 우리 주집사님은 그걸 가리켜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그걸 가리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을 해요. 내 삶을 그 훈련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때로는 의지가 약하고 때로는 환경이 안 따를 때 있는데 그 경건의 훈련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규칙적이고, 그리고 늘 그 가운데 속에 나를 헌신하려고 할 때 이렇게 좁혀지는 거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정말 그 믿음의 싸움들이 점점 수월해지는 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과정, 그 자체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탁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또 빚어가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지금까지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그렇게 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경건의 훈련 성실하게 다들 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방순원 집사님, 우리 주현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진원이, 시온이, 가온이 놓고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